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요나서의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마지막 끝부분에 해당되는 장면입니다. 요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리고 참으로 친숙한 이야기이죠. 요나서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번 요나서 1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어떤 방식으로 임했을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칩니다.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치죠. 다시스는 지중해 서쪽의 스페인에 있던 고대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니느웨하고는 완전히 반대에 있는 지역으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반응과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솔직히 우리도 가끔 이 요나와 같은 행동하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멀리 도망치고 싶을 때 말입니다. 언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 그럴 때 우리는 도망치고 싶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다시스로 도망친 이유가 뭘까요? 니느웨 사람들 싫어했습니다. 요나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니느웨를 싫어했죠. 이스라엘 괴롭혔던 이 아수르 제국이었던 겁니다. 보기도 싫고 상대하기도 싫고. 그런데 그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 명령이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망쳤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주 거대한 폭풍우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 풍랑으로 인하여 배가 파손되기 직전까지 가게 되죠. 요나가 풍랑의 원인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물속에 던졌을 때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뭐합니까? 눈물로 참회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3일 후에 하나님은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토해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요나는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결국 요나가 어디로 가게 됐다고요? 다시스로 갔습니까? 니느웨로 간 거예요. 요나는 참 어리석은 선지자라 여겨집니다. 결국은 갈 텐데 왜 이렇게 매맞고 고생하며 가냐라는 거죠. 여러분은 절대로 이 요나처럼 매맞고 고생하다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 성을 돌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흘길을 돌아야 다 돌 수 있는 이 큰 성 니느웨를 요나는 하루만 돕니다. 하루만. 그리고 심판 메시지를 전하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흘 동안 사역해야 될 텐데 왜 하루만 돌았을까? 여러분, 요나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했느냐? 정말 그 마음을 돌이켰느냐? 아닙니다. 요나의 마음은 여전히 삐딱합니다.
요나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아수르에 대한 미움, 불편함이 있어요. 마지못해 순종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은 순종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솔직히 요나의 마음엔 니느웨 사람 그냥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 벌받아 멸망했으면 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삐딱하게 전합니다. 건성으로 전합니다. 니느웨 사람들 들으시오. 하나님이 당신네 나라를 심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회개하든지 말든지 하시오. 이런 식으로 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나가 죽다 살았어요. 뭘로 죽다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죽다 살았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했고,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살려주셨고 다시 사명을 주셨어요. 다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는 니느웨까지 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 속에는 니느웨에 대한 미움, 상처, 이게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자, 이 요나가 이렇게 삐딱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정말 놀라 자빠질 일이 벌어집니다. 마음도 삐딱하게 심판을 정했던 이 니느웨 땅에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게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니느웨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요나가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는 하루 동안만 다니며 그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그냥 건성으로 전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심각하게 요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회개의 물결이 니느웨 땅에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소와 양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짐승까지도 금식하라 하고 베옷을 입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라, 그 말이죠. 왕까지 왕복을 벗고 왕좌에 내려와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왕이 명령합니까?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여러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 이방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회개한단 말일까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잘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요나의 회개와 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비교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눈물로 회개했다고 하지만 그 마음은 결코 회개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닌 이방 민족인 이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이들이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어요. 그 죄에서 돌이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정작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대표하는 요나는 삐딱한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방 민족이
이 자그마한 이 요나의 말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를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니느웨 땅에 내리려고 했던 심판을 철회하십니다. 3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메시지에 깊이 참여하고 돌이켰기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걸 철회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 사역을 잘 감당한 겁니까? 잘 못 감당한 겁니까? 잘 감당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전했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그들이 죄에서 돌이켰다면 사역자로서는 너무나도 잘한 것이죠. 그러면 선지자로서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어떤가? 4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요나가 어땠겠다고요?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요나가 왜 이러는 겁니까? 하나님도 이 요나의 반응에 굉장히 어이없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나에게 묻죠. 4장 4절을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4절, 바로 그 전에 있는 3절이에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심판을 철회한 것에 대하여서 이 요나, 이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요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회자이자 선교사가 요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에 열방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지금 그의 모습에서 도무지 사역자의 모습은 그 어떤 것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한참을 이성을 잃고 분을 내었더니 요나가 어느 정도 분이 사그러들자 갑자기 니느웨 성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동쪽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초막 하나를 쥐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로 인해 심판 계획을 철회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이 다 들여다보이는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자신이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께 기도한 만큼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혹시 들으셔서 다시 저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의 불심판을 다시 이행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 높은 곳에 올라가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 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못된 신보가 어디 있어요? 이게 선지자 맞습니까? 높은 곳에 올라 임시 거처인 초막을 짓고 이 니느웨 성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뜨거운 태양빛이 쬐자 갑자기 또 힘들어진 거죠. 근데 전혀 생각지 않았던 박넝쿨이 자라서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드려졌습니다. 그러자 요나의 반응 6절 하반절에 보면 크게 기뻐했다. 4장 1절에 매우 싫어하며 성냈던,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셨던, 그런데 그 박넝쿨이 갑자기 생겨서 그늘이 진 것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요나. 그런데 이 기쁨 오래가지 못하죠.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해가 떠오르고 뜨거운 태양빛이 요나에게 다시 내리쬐자 그 열기로 요나가 또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는 기도가 8절 하반절에 보면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이 요나의 입에 계속 습관처럼 붙어있는 게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요나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에요. 9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의 기가 막힌 대답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9절 하반절 시작.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다시 번역하면 죽을지라도 내가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 이게 무슨 선지자예요? 이게 무슨 사역자예요? 이 박넝쿨 사건은 하나님의 요나로 하여금 그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는 얼마나 먼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어요. 이 철부지 요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가 하찮은 이 박넝쿨 때문에 그렇게 민감하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성을 내는 그런 너,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영상이 담겨있는 이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과 이 박넝쿨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수많은 짐승들을 내가 아끼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도 성을 내고 말끝마다 꼬박꼬박 대꾸했던 이 요나서가 12절이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12절이 있어요? 12절 없어요.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요. 아무 대답도 나오지 않죠? 입이 있어도 요나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이 요나의 모습은 그가 비록 선지자라고는 하나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미숙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 성을 내며 불평했던 그 첫째 아들이 이 요나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선지자며 아무리 사명자라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 아무리 목사요, 여기 서 있는 이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저 수많은 영혼들 때문에 아파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힘과 열정을 쏟아야 되는데 그와 같은 마음은 전혀 없고 오로지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자존심 거기에만 갇혀서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더더욱이나 사역자는 아니고 사명자도 아니에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토록 알게 하시려고 했던 것은 뭡니까?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 그거예요. 모든 것에 사랑을. 우리의 삶의 결론은 사랑이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참 어렵죠? 어려워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수천 개, 수만 개의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성경 한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대요. 이처럼 사랑했대. 그래서 뭘 줬다고요? 원수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독생자를 주셨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속에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늘 어기며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세상을 여기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1월이 시작되었어요. 이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사랑으로 했는지 돌아보라, 그거예요. 어떤 일을 했는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 것만 봐요. 사랑으로 행한 것만.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뭐라 말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지 않고 섬기는 것, 사랑하지 않고 구제하는 것, 사랑하지 않고 목회하는 것, 이거 하나님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기억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해요. 이게 우리에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한 것만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따라서 모든 것에 사랑으로 했는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 교회에 위원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위원회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시설관리위원회랑 차량위원회예요. 이분들이 봉사해 주지 않으시면, 이분들이 섬겨주지 않으시면 교회가 안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부서를 섬기려 하지 않아요. 좀 섬겨주세요 라고 하면 슬금슬금 도망쳐요. 왜냐? 그만큼 힘든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우나 추우나 그 자리에 서서 섬기는 자리예요. 섬긴다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게만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때로는 성도님이 자기 차 이렇게 주차 이렇게 지시했다고 막 성을 내요. 욕도 해요. 차량 부서는 더더욱 그래요. 그 욕 얻어먹으면서 그 봉사하는 거예요. 아니,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봉사로 하는 건데, 때로는 성도들로 하여금 욕먹으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전화라면 도망칠 것 같아요. 요나처럼. 아마 도망쳤다가 다시 오신 분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도망치고 싶은 마음, 올해까지만 해야지, 도망쳐야지, 이런 마음. 근데 더 들어오지도 않아요. 더 하겠다고 봉사 아무리 광고해도 안 와요. 그러니까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빠지면 너무 타격이 크니까.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건물이 20년 이상 이제 되어지면서 너무 수리할 때가 많은 거예요.
해도 별로 티가 안 나고 안 하면 티가 확 나는 부서, 쉽지 않은 부서.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분들의 수고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안 돌아가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15년 이렇게 봉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목회자로서 이분들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천국에 가면 이분들의 상이 가장 클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설위원회, 시설관리위원회, 차량위원회 끝까지 사랑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다 보면 지칠 수 있어요. 모든 게 그래요. 지쳐요. 탈진이 와요. 그러면 사랑으로보다는 악으로, 깡으로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한 데에 항상 의도적으로 나와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 나오셔야 되고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은혜의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이분들은 또 가서 주차 봉사를 하셔야 돼요.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때로는 사랑으로 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때로는 악으로 깡으로 할 때가 있더라고요.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내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었네. 악으로 깡으로 하네. 여러분, 하나님 그거 기억 못합니다. 여러분은 저 열심히 했는데요, 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 죽으라 했는데요, 언제 그랬냐?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으세요. 기억을 못 하세요. 따라서 여러분,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때론 사역하다가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 때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골방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우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내 억울함을 토로한 거예요. 그분 앞에서 내 속상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꼭 안아주세요. 나는 안다, 나는 알아. 사람들은 몰라주는데, 사람들은 모르는데 난 알아. 여러분,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뭘 더 기대하세요? 우리가 주일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주면 그게 충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몰라주고 사람만 알아준다? 그것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 주님 앞에 서면 주님 기억하지 못해요. 제가 귀신을 쫓아냈는데요, 제가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난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것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칭찬을 없어도 물론 속상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받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자예요. 우린 그렇게 사셔야 돼요.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에게 상처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에게 시험 드는 경우 있잖아요. 어떤 면엔 이해가 되지만 때론 걱정돼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한 게 아니구나. 사람 보고 한 거구나. 그거 두려워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을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세요. 이번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맡겨진, 이제 11월은 지난 한 해 동안 했던 거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사역을 구상하는 달이에요. 다시금 내가 교회에서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사랑으로 했는가 돌아보시고, 혹시 사랑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으로 하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하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으로 11월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